제가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저희 고향이 경기도 평택입니다.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한 부정공무장 가면 아, 국제도시가 있어요. 국제도시 송탄이라고 하는 내셔널 시티가 있습니다. 국제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많죠. 특별히 미국 군인들이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많이 살고 있죠. 거기가 오산 공군 비행장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 공부를 잘하려면 실전에 나가야 된다. 실전에 나가려면 가서 외국인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 2학년 때 말이죠, 친구들과 함께 더 인터내셔널 시티에 갔습니다. 국제도시에 갔단 말이죠. 거기에 가가지고 외국인들을 만나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How are you? How are you? Where are you going?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예. 근데 말이죠, 그 외국 사람들은, 미국 분들은요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인자한 것 같아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와가지고 How are you? 안녕하세요?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인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물을 만한 게 뭐가 없잖아요. 당신 지금 어디를 가고 계세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외국인들은 말이죠, 이 미국 군인들은 말이죠, 친절하게 다 대꾸를 해줘요. 우리들 같으면 여러분 붙잡고서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 가고 계세요?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신이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외국인들은, 미국인들은 말이죠, Where are you going? 당신은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면 그분들은요 다 자기들이 가는 곳을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야,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우리네 같으면은 말이죠, 왜 조그만 것들이 와가지고 왜 장난치고 있느냐고 말이지, 너 집에 가서 공부나 하라고 말이지 막 이렇게 야단을 칠 텐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말이죠,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또 혹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 결정을 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망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떤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바른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바른 선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바른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Where are you going? 저도 영어 잘 못해요. 간단한 것만 합니다. 간단한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나눠봅시다. 다윗은 바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불륜을 행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아무도 모르게
죽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것,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업신여긴 것과, 그리고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과,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것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 집에서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다윗이 그런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기준을 삼고 갔던 그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결정한 대로 이제 다윗은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더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다윗은 자기가 낳은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불우한 처지에 다윗은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 때문에 오늘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은 또 기억하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과 1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반드시 징계할 것이라고, 뭐하면 죄를 짓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겠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징계받는 자의 모습으로서 그는 어쩔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더불어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복음입니다. 다른 게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다윗을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다윗을 도와주고 계시고,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자는 거예요.
처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하게 사람들을 데리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가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단 600명의 군사만 이끌고 다윗은 도망가더라. 여러분, 다윗은 일개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군사가 몇 명이 있었을까요? 몇 천만 명이 있었을 겁니다. 몇 천 명까지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몇만 명이 있었을 겁니다. 군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가던지 오늘 다윗은 단 600명의 군사들만 데리고요,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더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조금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전열이 다 갖춰진 다음에 이제는 다윗과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끄는 반란군이죠. 이 반란군과 이제는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죽든지 압살롬이 죽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전쟁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고 하면 여기도 이스라엘이요, 여기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둘이 같이 칼을 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로 참 불의한, 정말로 그러한 불쌍한 그러한 상황 속에 그들은 처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이제 다윗은 자기의 장수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장수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시작되려고 할 때요, 다윗 왕이 자기의 장군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장군들에게 지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요, 아비새 장군이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들이 나가 싸울 때 분명히 압살롬과 맞닥뜨리게 될 것인데 그때 제발 우리 아들은 죽이지는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전쟁이 끝나는 건데요, 그 아들만큼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장군들에게. 장군들의 사명은 뭡니까? 나가서 적장을 빨리 무너뜨리는 게 장군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 전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 장군들에게 지금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젊은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십시오. 봐줘라. 죽이지는 말고 잘해서 좀 도망가게 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죠. 이제는 에브라임 숲 지역에서 두 진영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숲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이제는 몇 명 되지 않는 다윗의 진영이 더 전쟁을 잘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 다윗과 그 다음에 이 요압과 아비새는요, 하고 한 날 나가 전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벌써 숫자가 적어도요 전략이 정확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말이죠 무엇인가 계획을 정확하게 가지고 싸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큰 전술을 가지고 뛰어났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서 말이죠 그 숲에서 싸울 때에 그들은 모든 전쟁의 승기를 잡아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싸우다가 보니까
이제 압살롬의 군사들이 말이죠, 이제 뭘 느끼냐고 하면, 야, 우리 졌구나, 야,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이런 것들을 압살롬의 군사들이 그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사들이 말이죠, 무기를 버리고 그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들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다가 글쎄 자기들끼리 뒤엉켜가지고 자기들끼리 도망가다가 밟히고 해서 깔려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8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봐요.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전쟁터에 가면은 여러분, 총 맞아 죽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발에 깔려 죽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총 맞아 죽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면 칼에 맞아 죽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목뼈 부러져 죽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칼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거긴 전쟁터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고 하면,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읽다 보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무엇이 더 많았다,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이스라엘 손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칼에 죽은 자보다 누가 더 많았다고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대요. 왜?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하늘에서 막 내리시니까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전쟁은 사람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모든 전쟁은요, 여러분, 우리 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분명히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 내일까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 10년만 더 있다 죽어야 돼요. 왜요? 10년 뒤에 우리 딸 결혼시키고 죽어야 됩니다. 안 돼요. 나 안 죽어요. 못 죽어요.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오늘 밤 어찌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생명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도,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10년을 더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자기들끼리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압살롬은 말이죠, 야, 이제 끝났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나도 빨리 도망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죠, 이제 압살롬도요 말을 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사무엘하 18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렸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더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압살롬이 도망가려고 말이죠. 빨리 도망가야지 하고도 말을 타고 이리야 하고 막 가는데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 숲을 쏘러, 거기가 원래 숲에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로 사이로 막 도망가려고 도망가다가 글쎄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냥 딱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은 머리가 걸리니까 나무에 걸려 또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고 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하늘과 땅 사이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질문입니다. 자, 지금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살까요? 죽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왜 죽어요? 보세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면, 머리카락이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예? 그냥 죽어요? 살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면 그 사람은 안 죽습니다. 왜요? 숨은 쉬잖아요. 단 어디만 아파요? 머리만 좀 아프겠죠. 자기의 무거운 몸을 머리카락이 딱 지탱하고 있으니. 근데 사람의 몸을 머리카락 지탱할까요? 안 할까요? 지탱합니다. 머리카락 한 가락은 힘이 없지만 머리카락이 뭉쳐지면은요 여러분 몸을 들어 올립니다. 그렇죠? 그게 머리카락이 지금 이 압살롬이 그렇게 지금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저 뒤에 따라오던 누굽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따라와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죽었어요. 자, 근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압살롬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나게 멋있는 사람이었대요.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근데 그 압살롬은요 성경에 특히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그가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잘랐는데 그 머리카락이 200세겔이었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압살롬은 머리를 길게 기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가 200세겔씩 갈 거 아니겠어요? 맨날 깎으면은 무슨 머리카락이 200세겔이나 가는 무게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년 동안 머리를 압살롬은 길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머리를 기르시는 분들 계시죠? 남자분들도 머리를 기르시는 분이 계셔요? 특히 여자분들은 머리를 많이 기르시죠. 그러면 여러분 머리를 기르고 가는 사람이 이뻐요? 아니면 땡뚱 자르고 가는 사람이 이뻐요? 좀 이상하죠? 그 사람이 아름다워요?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아이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야, 너는 나중에 머리 긴 사람이 좋아? 짧은 사람이 좋아? 그럼 애들 10명 중에 9명이 머리 긴 사람이 좋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머리가 길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멋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요 긴 머리를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압살롬은 그 머리카락 때문에 압살롬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는요 내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자랑스러웠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자랑스러운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랑스러운 걸 너무나 우리는 대견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 자랑스러운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랑스러움 그것이 여러분을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삶 속에 자랑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감추세요. 어떤 것만 자랑하시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 것들만 자랑하십시오. 다른 건 다 감추시라고. 내가 옛날에 아기를 5명을 낳았어. 누구는 아기 안 낳았어요? 다 낳았어요. 그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옛날에 전체에서 1등을 한번 해봤어. 그 사람만 1등 합니까? 더 많아요. 자랑거리는 여러분, 자랑거리는
여러분을 더 올매에 맬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랑거리들은 여러분 다 버리세요. 왜?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의 자랑거리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깔끔하게 다 버리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좀 제발 죽이지 말라고, 좀 보아달라고, 너그럽게 대워달라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압살롬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속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다윗이 징계받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바라보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징계 중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잘 될 때는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한다면 그때도 여러분 그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은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니면 아버지를 배신, 이 두 문제 속에서 고민하던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압살롬은요, 이 두 선택 순간 속에서요, 압살롬은 뭘 선택하는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는 죄를 짓는 쪽을 선택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말이죠, 그 아들 압살롬을 그렇게나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따라온 그 아들도 아버지였기 때문에 한번 용서해 주라고, 그 아들 좀 죽이지 말라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끔찍한 아버지의 사랑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은요, 잠깐이지만 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는 여러분의 가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그는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가족이 눈에 들어옵니까? 자기 가족도 눈에 거슬리면 다 죽이는 거예요. 가족이 깨어져 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 오늘 이 압살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오직 그 속에는 자기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압살롬이 그가 잠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잠깐 그가 왕위에 앉아 있을 때 그는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압살롬은요 잠깐 왕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없으니, 그의 삶 바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는 첫 번째 가족도 존재하지 않았고, 두 번째 온통 그는 자기만 존재하는 자의 모습이었기에 그는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려고 공적비를 세우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비는요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게 공적비입니다. 어제 그제 신문을 봤더니요, 신문에 큰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 사진이냐고 하면 강주에 있는 그 강주 5.18 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전두환 대통령 무슨 옛날에 만들어 놓은 기념비 있잖아요. 갖다 묻어놨대요. 거기 들어갈 때마다 그걸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밟고 지나가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평화당인가요? 뭐 정동영 이분이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거기를 방문을 하는데 안 밟았다고 신문에 이딴 말을 나왔다니까. 안 밟았다고. 그래서 이건 또 뭔 일인가 내가 봤더니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밟아봐가지고 묘비가 자꾸 훼손이 돼가지고 그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안 밟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해서 안 밟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 묘비를 밟습니까?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길이길이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공적비는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공적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 사람 귀하더라, 그 사람 훌륭하더라, 그 사람 좋더라,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지 내가 최고라고 나를 좀 본받으라고 하면 본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늘 압살롬은요 그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무덤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압살롬은요 이제 나무에서 끌어내린 다음에 그의 시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큰 돌무더기를 쌓는 그런 모습이었다. 압살롬에게 남았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큰 돌무덤밖에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곳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곳을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세상은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에게 돌무덤만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세상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완성해 가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고 이제 많은 학교나 연구소로부터 말이죠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연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서 강연을 하고 저기도 가서 강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 그냥 나라 여기저기를 막 다니면서 강연하는 그런 이 아인슈타인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도중에 차장이 표를 요구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표를 꺼내려고 말이죠 이렇게 표를 주머니에 넣어보는데 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온 주머니를 다 찢어봐도 표가 안 나오니 깜짝 놀란 아인슈타인이 말이죠 표를 찾기 위해서 가방을 열어가지고 가방을 다 들어 엎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막 찾는 거예요. 차장이 가만히 봤더니 이분이 그 유명한 바로 아인슈타인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차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박사님이시군요. 됐습니다.
박사님 같이 그렇게 인격이 드신 분이 표를 안 사고 혹 잘 타셨겠습니까? 안 봐도 됩니다. 야, 그냥 편하게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차장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 가다가 딴 사람은 표를 다시 검사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도 계속 이 아인슈타인은 계속해서 막 가방을 뒤집고 엎고 하면서 계속 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장이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박사님, 됐다고요. 나는 박사님을 믿는다고요. 박사님의 인격을 믿고 난 박사님이 표 사고 나는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표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차장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이 사람아, 지금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12시군요. 예. 지금 내가 표를 찾는 것은 당신이 나를 신뢰하거나 내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 표를 꼭 찾아야 돼요. 왜? 그 표에 내가 가는 목적지가 있거든. 내가 어디서 내리는지 나는 몰라. 나는 그 표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표를 열심히 찾고 있다고 오늘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적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까 제가 했죠? Where are you going?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요 바로 목적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했어도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헛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과연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점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조금씩 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른 결정과 사사로운 감정 사이에서 말이죠, 언제나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갖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다윗 왕이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2만 명의 가족들을 위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2만 명이면 그 가족들 다 치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은요 지금 뭘 해야 돼요?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나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죽었고 나 때문에 당신 자녀가 죽었으니 내가 죽일 사람이라고 다윗은 가서 그렇게 엎드려서 사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모습만 가지고 있냐고 하면 18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다윗은요 백성들이 죽은 것보다는 자기 아들 하나, 그 아들 하나 죽은 것에 더 신경을 쓰고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안위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름도 더럽다. 왜 압살롬이야? 그렇잖아요. 배신자잖아요. 반역자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만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종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의 책임이 무엇이고 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자꾸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로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책임과 의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속에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이 가려지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복음이 여러분 빛을 발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처럼 내 아들 압살롬.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의 책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책임질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입니까? 그냥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어머니니까 내가 경제적인 것만 책임지면 되겠지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인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죠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책임도 있으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그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하는 것도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되지 뭐가 필요하냐고. 난 딴 거 다 필요 없어. 돈만 가지고 오면 돼. 돈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돈은 돌고 돈다, 그 돈이에요. 돌고 도는 거예요. 돈은 그렇잖아요. 오늘 없으면 내일은 있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렇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우리가 본분이 무언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돈만 가져다 주고 영적인 책임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불행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목적지를 바르게 지정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순간순간 결정의 순간에 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은혜 사이에 우리가 서 있기도 하고요, 압살롬처럼 믿음과 불신 사이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여러분 마주할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Where are you going?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바른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